오늘의 양식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1절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7절까지 먼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8절부터 12절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어머니, 유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8절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읽으면서 함께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부터 오늘도 좀 습기도 많고 좀 후덥지근합니다. 또 이렇게 미리 에어컨을 잘 돌려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반주로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다른 분의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차였는데요, 주행 중에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놓아봤더니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다 쓴 다음에 주인에게 이런 좀 느낌이 있었다 얘기해 주었더니 이분은 그래요? 그런 줄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처음부터 이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운전하는 그 차와도 같은데
저마다 살다 보면 약간씩은 사람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참 균형 감각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목회 철학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돌봐주고 먹여주고 또 울면 달래주고 쫓아가서 싸면 또 갈아주고 이제 이런 유모와 같은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늘 그것만 가지고 하면 늘 젖병 목회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쪽으로는 아버지가 또 자녀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엄하게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너는 이번에 실수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때로는 저렇게 엄하게, 이게 원칙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자녀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균형 잡힌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축구도 보니까 공격만 잘해가지고 안 되고 또 수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공격할 때는 쫙 공격을 해야 되고 또 수비할 때는 나는 공격수니까 나 수비 안 해, 수비수 니들이 알아서 잘해, 그리고 내깔려 두면 큰일 납니다. 공격할 때는 같이, 때로는 골키퍼까지 막 공격에 나서고, 수비할 때는 또 전원 이렇게 해주고, 이 공수의 균형이 잘 짜여진 팀일수록 이번에도 아주 좋은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은 잘하는데,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가 엉성하다 그러면 열심히 싸우다가도 이렇게 점수를 내주기 쉬운 것입니다. 자, 이 균형 감각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그 육아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 바로 이 성경의 원리에서 따온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안아주라.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우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깊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아주 절박한 그런 사정을 놓고 30분 기도했으면,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30분, 나를 위해서 30분 기도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균형입니다. 내 사정만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내 자동차처럼.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한쪽으로 지금 계속 쏠리는 것입니다. 이 쏠리는 차는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기계 소리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잘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잘 가요. 그런데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하는데 길이 이렇게 커브로 틀어지는데, 혹은 하이웨이로 쭉 나가는데 밑은 절벽인데, 이거 그냥 차가 똑바로 가겠지 하고 넋놓고 있다가 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마다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호라, 얼마나 나는 비참한 인간인가, 오호라, 나는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탄식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아이고 이거 또 실수했네, 아유 또 틀렸네, 아유 또 자빠졌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진지함은 있겠지만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늘 어두워요. 침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무슨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어둡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봐 겁나.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30분 오라 탄식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무능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상주케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나를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을 끝날까지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묵상하면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라 하고 슬퍼하던 바울이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절이 연속해서 나가는데 한 절은 아주 슬픈 기절이고 그 다음 절은 아주 기쁨으로 점프하는 기절인데, 갑자기 막 울던 아이가 갑자기 헤 하고 웃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호라 감사하리로다.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매 순간 everyday 같이 이어져야 돼. 심장의 피가,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쫙 모였다가 걸러져서 다시 온몸으로 쫙 내려가듯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듯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듯이, 오호라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다음에는 또 믿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또 찬양하고, 또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희망, 이게 계속해서 잘 돌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앞으로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행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보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균형 감각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사회생활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갖고 사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평함과 함께, 그 속에서도 섞여 살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쪽으로는 화평, 한쪽으로는 거룩,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쉬워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의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끼리만 자꾸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하고는 점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게 대상이 주변에 없으니까. 전도는 누가 잘하냐?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잘해요. 여전히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딱 저는 6개월 해봤습니다. 제대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서 6개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일 아주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일 자체보다도 일 끝난 다음에 자꾸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늘 고민이에요.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또 좀 불편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주자. 그래가지고 화평을 유지하려니까, 직원들끼리 화평을 유지하려니까 가야죠. 그런데 거기 가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으려니까 처음에 욕을 좀 먹어야 돼.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죠. 그리고 인정해 주죠.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어요.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은 아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범죄인, 죄인 그룹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들로부터 멀리 있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깨트리십니다.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균형 감각입니다. 숯불 위의 고기는 잘 익혀져야 먹기가 좋습니다.
막 지금 지글지글 타는데 이걸 뒤집어 주지 아니하면 한쪽은 타게 되고 반대쪽은 설리게 되고, 그래서 그 비싼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구나. 이 빈대떡을 이게 프라이팬에 이게 지질 때 적당한 때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막 타고 다른 한쪽은 안 익고, 그러면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되듯이 이 골고루 잘 익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3일입니다. 이제 캘린더 상으로는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이제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지난 6개월 동안에 내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볼 때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 좌로, 어떤 사람은 너무 우로 이렇게 쏠리니까 사회도 국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균형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포용하고 저런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뼈대와 같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은 놓치지 않는, 정신 차리고 본질에 충실하게 back to the basic, 이 원칙을 잘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원칙을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너무 그냥 막 딱딱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그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격다짐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곡선으로 직선을 그린다. 유대인의 철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곡선으로 직선을 그린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딱 정해놨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온 민족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마치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How am I driving? 제 운전이 어때요? 제 차는 지금 어때요? 지금 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고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지는 않나요? 제 기도 생활은 어때요? 제 사회 생활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로서의 저의 이 훈육은 어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가요? 혹시 부족한 점이 뭔가요?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사회생활은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믿는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 균형이 잘 맞고 있나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작전을 의논하고 또 저 그라운드로 나가는 우리 선수들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